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독립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맡은 인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또 말세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 당국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유대인 각 종파마다 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다윗 계열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주류였고 쿰랑 공동체에는 이 제사장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온다는 것까지 추가해서 이 두 명의 메시아를 고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종류의 메시아적인 인물도 아니라고 자신은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 말씀의 하반절의 끝에 보면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와 이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설교와 그 능력에 감화받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그 자신은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또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광야의 예언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그 언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비난하죠. 그래서 그 비난 속에서도 헤롯은 함부로 세례 요한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9절 20절 말씀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만큼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의 모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왕도 두려워하고 귀중히 여길 만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도취될 만한 그러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러할 만한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게 보일 수 있을 결정적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의 화로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게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추겨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복된 귀를 가졌고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복된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을 한자어로 문과 또 청을 구별합니다. 청으로 구별합니다. 문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청은 그 들리는 것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청입니다. 소문 할 때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냥 오르내리면서 전하여 들리는 말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것을 소청이라 하지 않고 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소문은 소문일 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여러분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견과 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견,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저 두루 보는 것을 여러분 관문이라 하지 않고 견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는 것을 견찰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듣는 것에는 문과 청,
또 보는 것에는 견과 관.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은 30냥의 주님을 배신한 인물이죠. 주의 깊게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저 두루 보는 것에 그쳐야만 했던 견의 대상인 돈, 그 돈을 견으로 보지 않고 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을 했어야 됐는데 소문의 문으로 대하고 사단의 말에 도리어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참으로 복된 눈과 복된 눈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속에서도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우는 그 세상의 그 소리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능력자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때 속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자신은 능력자가 아니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허상을 깨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섰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은 그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여러분의 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언제나 나와 호흡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연약하고 늘 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